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 말씀.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이제 벌써 8개월이 지났죠. 이제 9월, 어느새 9월 첫 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올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이렇게 꽉 붙잡고 있는 이슈가 있는데요. 그게 저는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예상하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 새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부터 점점점 이제 세계로 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이제 막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한 2, 3월 중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막 신천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게 되죠. 그때 한국교회는 그 상황을 어떻게 판단했냐면, 하나님이 이단을 치신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그 단체를 하나님께서 손을 대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또 그 상황을 이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지금도 힘들지만 어렵고 또 거의 대처 방법이 없을 정도로 신천지가 무섭게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을 때에 적당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슈인 교회가 이제 요즘 한국 사회를 이제 뒤흔들고 있죠.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과연 유익한 존재들인가?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고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게 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5주 동안 건강한 교회,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제 자신 자체도 좀 점검해보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의 5가지 요소 혹시 기억합니까?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선교. 네. 이 5가지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기둥과도 같은 것, 그리고 그것을 잘 어느 하나에 쏠리지 않고 잘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랬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또 다짐하고 또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해 주시고자 하셨을 겁니다. 오늘도 이어서 조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고린도 지역이라는 곳은 해상무역의 좀 중심지, 요충지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문물, 문화, 또 돈, 이런 것들이 그 고린도를 통해서 이제 세계로 또 수출입이 막 되고 있는 그런 활발한 항구 도시였죠. 자연스럽게 이 고린도에는 많은 문화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종교들도 있었고, 또 무역의 중심지이다 보니까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를 보면 이 부유하고 우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섞여 있는 그런 이 땅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우상의 문제들도 있었고요. 또 결혼의 문제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되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좀 연약한 교회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고린도 교회가 건강한 말씀 위에 또 든든한 믿음 위에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이제 편지로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 좋겠는데 이제 디도를 통해서 들은 고린도 교회 소식이 이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그렇게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을 이제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냐? 아닌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데, 권한이 없는데, 막 이런 소문들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목적을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쏟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 그렇게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와 또 가르침에 막 뒤흔들리는 그 교회의 근간이 막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좀 녹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소중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안타깝고 안쓰럽고 사랑과 애정으로 건강하게 바로 서면 좋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죠. 이 세상에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가 있습니다. 크던 작던.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의 그 기준은 뭐냐면 너희들 교회에 과연 몇 개의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많은 수대로 쭉쭉쭉쭉 해서 안 좋은 교회 이렇게 하나님 판단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교회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애쓰고 수고하고, 비록 지금의 현재 상황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적한 그런 교회, 그런 연약한 교회, 그 교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유일한 기준은 그 문제들에 걸려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서고 그 문제를 극복하는 교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 텐데요.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곳일까? 첫 번째는 죄가 해결된 교회입니다. 죄가 해결된 교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들이 있고 설명들이 있지만 죄가 처음 있었던 그 상태를 본다면 죄가 어떤 것인가를 되게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땅이었고 하나님이 온전하게 통치하시는 곳이었죠. 그곳이 에덴 동산인데 그곳에서 사람과 하나님, 자연과 사람, 하나님과 자연, 모든 것이 다 조화롭고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셨죠. 그리고 사람은 꽤 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뱀이 어떤 존재였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루브라는 단어입니다. 아루브. 이 아루브라는 단어는 모든 것에 지혜롭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은 탁월한 지혜를 갖고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뱀이 이 지혜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거스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니?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니? 왜 그런 줄 아니? 이걸 먹잖아? 그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두려워해서 너한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막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 그래서 이 뱀의 주장을 듣고 여자가 듣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뱀의 그럴듯한 말을 선택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자는 뱀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지은 첫 번째 죄예요. 그렇다면 죄라는 것이 무엇일까? 죄라는 것은 누구를 주인으로 삼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죄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고, 이 하마르티아라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을 의미하는데요. 이 관역의 정중앙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어긋나면 다 죄인 것이죠. 죄. 그러니까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에 얽매여서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죄입니다. 내 자녀가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판단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 죄입니다. 우리 교회가 목사가 헌신하고 모든 것을 바쳐 일하면 부흥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것, 하나님이 때로는 주인이시고 때로는 내가 주인이고 이 어중간한 상태, 이 모든 것들이 다 관역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관역에만 맞아야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루에 얼마씩 하고, 여러분, 그게 죄가 해결되는 상태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판단과 내 하루하루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것이 주님이 될 때 이 죄가 비로소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에 지혜로워서 사람을 이렇게 꼬드깁니다. 설득시켜서 죄에 빠지게 했어요.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이 죄의 특성과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5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죄도 숨어서 은밀하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 죄야 라고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파됩니까? 은밀하게 전파되잖아요. 같이 숨 쉬고 같이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딴 거 한 거 없는데 내가 숨 쉬고 있는 그 사이에 어느 순간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그 죄의 마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안 되라는 그런 유혹들, 이런 것들이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그 상황에 슬며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말로, 은밀한 말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죄의 특징 두 번째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쉽게 퍼진다라는 거예요. 퍼진다. 그러니까 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죄가 딱 들어오면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전반으로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 때 막 수십만 개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야 합니까? 아닙니다. 몇 개의 바이러스만 들어와도 우리 몸에서 무한 증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 역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작은 처음에는 작은 거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딱 자리 잡는 순간부터 죄는 막 확장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죄의 특징 세 번째는요, 박멸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면 막 뜨거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고 할 때는 막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열정이 사그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숨어있던 죄가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죄송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노력하고 또 그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아요. 뭐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정복하는 것도 어려운데 마찬가지로 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박멸하기가 쉽지 않다. 네 번째 특징은요, 쉽다라는 거예요. 쉽다. 죄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 지을 때 막 고민해요? 막 준비해서 나 죄 지어야지. 그렇게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쉬워요, 쉬워. 숨 쉬는 것처럼 쉽습니다. 바이러스도 쉽게 감염되죠. 여러분 마스크 쓰지 않고 지하철 한 번 타면 그렇게 감염될 수도 있어요. 너무 쉬워요. 죄는 쉽다. 마지막으로 죄의 특징 그리고 바이러스의 특징인데요. 결국에는 치료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고 무한증식하고 우리의 삶을 막 다 감염시키는 것 같지만 그래서 두려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치료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사회, 뭐 전 세계를 지금 막 다 휘감아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치료제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시간의 문제이긴 하겠지만요. 마찬가지로 죄도 치료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그것만이 유일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 가운데 은밀하게 들어와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을 줍니다. 네 인생이 네 거지 왜 하나님 거야? 네가 열심히 돈 벌었는데 그게 네 거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너를 닮은 자식이 네가 꿈꾸는 것을 대신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야. 막 이런 유혹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어야 한다. 사탄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직장의 문제, 뭐 취업의 문제, 뭐 또 결혼의 문제, 인생의 문제, 뭐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는가? 우리는 그럴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지대로 여러분이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무서운 전염병이라도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치료제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죄의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 죄가 해결된 교회인데 죄가 해결된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악도 해결해서 새생명교회만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셨잖아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고 주님이 주인이심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고 인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터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요즘같이 안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신경 쓰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마스크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저도 최근에 알았고, 손소독제, 평소에는 뭐 쳐다보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손소독제가 유용하고 또 필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위기를 또 어떤 상황을 만나면 그제서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 주변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고 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나서야 사람들은 이제 안전을 막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그랬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뒤에 막 한강에 있는 모든 다리를 점검했던 거. 그리고 최근에 세월호 사건이 터진 뒤에 과연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를 사람들은 점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안전한 곳인가? 교회가 여전히 안전한 곳인가? 우리나라가 많은 갈등과 많은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하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쭉 지나오면서 우리 사회가 과연 안전한 사회인가, 괜찮은 곳인가,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곳인가, 그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사태를 통해서 꽤 괜찮은, 꽤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좀 안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K 방역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광고하고 홍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으니까 호주인가요? 오스트리아인가요? 거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뭐 질병관리본부를 따라서 뭐 질병 관리를 하는 그런 부서를 만드는데 또 표본으로 삼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감염자가 나왔을 때 그것을 추적하고 그 사람들, 그 접촉자들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발견해내고 뭐 이런 시스템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꽤 잘 돼 있는 나라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좀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안전한 나라구나. 저희 큰 누님이 미국에 사시는데 막 코로나 사태가 막 심하게 막 퍼졌을 때 제가 연락을 해봤어요. 괜찮냐고.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안 해. 나라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막 그런 문자 오잖아요. 조심하십시오. 어디 다녀오신 분들은 검사하십시오. 그리고 검사 받으면 또 얼마나 빨리 나옵니까? 그날 받으면 그 다음날 바로 통보가 또 되고, 또 감염이 딱 되면 치료시설이든 병원이든 딱 데리고 가서 또 치료해주고. 코로나 사태로 우리나라가 건강한 나라, 안전한 나라,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렇게 애쓰는 나라인 것이 증명되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과연 교회가 안전한 곳인가, 이것을 확인하고 또 생각해 볼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목사, 뭐 교인 할 것 없이 요즘에 많은 뉴스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예배 안 드렸다고 자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안 했다고, 안 갔다고. 근데 결국에는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로 혼란을 겪고 또 방역 당국의 또 대처가 또 늦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불편을 겪는. 제가 또 안타까웠던 건 그거예요. 교회 어떤 현수막에 한국 교회가 너무 미안하다, 죄송하다, 우리가 더 건강하지 못해서 피해를 주게 되어서 주민들에게 또 죄송하다, 막 이런 현수막을 붙여놓은 그런 교회들이 막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미안한 일을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게 막 뉴스에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고 막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끊임없이 드는 생각이,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과연 안전한 곳인가? 안전한 존재인가? 그러면서 그 생각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교회가 과연 어디에 터전을 두고 있는가? 교회의 기초가 과연 어디 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터는 무엇입니까? 우리 새생명교회의 터전은 어디입니까?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5,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 신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1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인데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가 우리 교회의 반석입니까? 아니죠. 뭐가 반석이냐면 베드로가 했던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 교회의 반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단과는 상관이 없어요. 종파와는 상관이 없어요.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그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목사가 아니에요. 든든한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의 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왜 정치적인 성향이 없겠습니까? 각자의 생각, 각자의 판단이 다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교회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목사님이 많은 설교를 해서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도 막 되게 은혜를 받았던 설교 말씀들 중에 하나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젓가락이에요. 하나님의 젓가락. 이 하나님의 젓가락이라는 설교를 짧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신방을 다니면 보통 신방을 다니는 중에 이제 점심을 담당하는 그런 가정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 신방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그 식사를 담당하는 권사님이 이제 부담을 느낀 거예요. 자기가 잘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제 신방이 시작되기 전에 사모님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사모님, 목사님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반찬이 뭐예요? 근데 사모님이 그때 말씀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목사님이 갈 때마다, 식사할 때마다 뭐가 나오겠어요? 무슨 반찬이? 목사님이 좋아하는 반찬이 나오겠죠. 여러분, 아무리 좋아하는 반찬이 막 1주, 2주, 한 달, 2달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탁 생각이 드시면,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든 잘 먹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화해요. 하나만 알려주세요. 여러 개 아니고 하나만 알려주세요. 하나만 꼭 알려주세요. 끝까지 말씀을 안 하셨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감사하고 또 기쁘게 신방을 막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반찬이 꼭 자기를 따라오더래요. 그것이 만약에 계란 후라이다 하면 계란 후라이가 가는 곳마다 식사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자기는 평소에 좋아하지도 않는 반찬이. 그래서 그걸 추적을 해보셨대요. 어떤 일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랬더니 두 번째 식사를 담당했던 그 권사님이 첫 번째 식사를 담당했던 권사님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뭐라고 전화를 걸었냐? 권사님, 목사님 식사할 때 어떤 반찬에 젓가락이 많이 가는지 꼭 보고 자기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서 첫 번째 권사님이 이제 모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셨겠죠. 목사님이 평소에 이제 그날따라 식사하실 때 많이 드신 반찬을 이제 기억하고 전달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다음날 계속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식사할 때마다 반찬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자기를. 저 같으면, 되게 감사하네. 이랬을 텐데, 이 목사님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 앞에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하나님이 젓가락이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식사하실 때마다 좋아하시는 반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인화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식사를 하시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떤 반찬을 많이 드시는지 유심히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구나, 내일 또 해드려야지, 그 마음을 먹는 거. 그것이 목회구나라는 것을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목사님이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역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곳이라면 앞뒤 안 보고 선택하고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밀고 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철학, 그 목사님의 목회 방향을 담고 싶다. 그래서 제 마음속 한 켠에 이렇게 담아두고 있는 설교가 이 설교. 하나님의 젓가락. 여러분 2016년 우리 교회가 첫 주에 개척했죠. 그래서 지금까지 5년 동안 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말씀이 있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건강한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우리 교회의 터전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한 말씀 위에 세워진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완전하진 않지만 그곳에 꽤 우리가 힘을 쏟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년에는요, 내후년에는요, 10년 뒤에는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터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보고 점검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 그것을 위해 나는 애쓰고 힘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고 싶지 않아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세상 물정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터전, 사도 바울 인생의 주인, 사도 바울이 세운 수많은 교회들의 그 터전이 누구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의 터전이고 교회의 터전이라면 그 다음은 죽고 사는 문제는 그 다음으로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역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터전이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의 터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안전하게 세워진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황이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이 부끄러워서 막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있대요. 부끄러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라고 막 외치면서 다니시겠어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교회의 터전이 누구인가?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과연 건강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점검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 살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한 터전 위에 세워내는 교회. 그것에 애쓰고 힘쓰는 교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을 믿고 신뢰하는 교회. 최근에 나온 어노인팅이라는 그 찬양팀에서 나온 찬양 중에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그 사건을 가사로 썼는데요. 저희가 감동받았는데 이 감동받은 가사를 조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이 가사예요. 이 가사.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오실 것을 알고 예수님이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받은 포인트가 그거였어요. 예수님도 햇살이 따가우셨구나. 예수님도 그늘은 시원함을 느끼셨구나. 이거예요. 너무 당연한데 되게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가 태어난 처음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태초의 때. 그때 온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지고 또 지구의 자연 세계가 만들어지고 땅에서는 생물들이 올라오고 사람이 지어지고 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쫓겨나고 여러분 이 태초부터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주님이
저 태양 만들었을 때 참 대단했지. 뭐 이런 걸 생각하셨던, 그것을 직접 목격하셨던 주님이 뜨거운 햇살을 받으시면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햇살의 뜨거움을 받으셨죠. 그리고 얼굴도 타셨겠죠. 새까맣게.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온 우주가 만드셨을 때 그 순간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출근하면서 이 찬양을 들었을 때 너무 죄송했어요. 너무 죄송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나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냥 좋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나를 끝없이 품어주시는 분,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태양을 지으시고 지구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셨을 때 그것을 다 보시고 계획하시고 또 그거에 정말 자기의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어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경거망동했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았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나는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 크고 놀랍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감동을 탁 품고 제가 출근해서 말씀을 이렇게 쭉 통독하다가 욥기 40장 말씀을 만났어요. 욥기 40장 4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 욥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해도 되겠지.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철없이 행동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철없이 행동하는 사람에게 그 철을 들게 하는 장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심판과 종말입니다. 심판과 종말. 이 온 우주를 지으신 그 크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마지막 순간, 끝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 막 철없이 행동하던 어린아이가 철들게 돼요. 철들게. 왜 철이 없냐면 끝이 안 오리라고 자기 확신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험 날짜를 받은 수험생이 놀 수 있어요? 마냥? 마음 편히 지낼 수 있어요? 아니요. 그 시험 날짜를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러니까 심판과 종말, 그것을 기억하는 신앙인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신앙이 지금 건강한 신앙인가를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보면, 또 비판하는 거 보면 그럴 수 있다 또 생각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곳,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절대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나 교인들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그게 너무 명확해 보이니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계신다고 주장하는 곳,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목사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우리가 앞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조건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죄가 해결되고 그 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관역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이 그 죄인데 그 죄를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교회 건물, 좋은 차, 사회적인 명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교회가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개척한 목사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개척한 멤버들이 주인이 되려고 하고 헌금 많이 낸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교회는 건강한 믿음의 터 위에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여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과 판단이 터전이 돼버렸어요. 그게 기초가 돼버렸어요. 그 판단 위에서 내가 행동하고 교회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맞이할 주님의 그 심판대를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머나먼 미래의 일, 나에게는 오지 않을 일이라고 교회가 생각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은 여전히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무례하게 행동하고 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게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일 수밖에 없어요. 객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주님, 저는 무익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주님, 저는 주인이 되어야 할, 내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잘 행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교회. 그런 고백을 하는 교회만이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셔도 기억하지 못하셔도 좋은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요소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살아가게 될 텐데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삶이 막 제약이 많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으실 텐데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고 또 그것에 헌신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 불안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뻥 뚫릴 만한 시원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또 그것을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또 훈련과 삶을 통해서 발견해내고 또 발견되었다면 그것에 또 헌신하고 여러분, 그것이 저는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설교 듣지만 그 설교의 주제는 무엇이겠어요? 어떤 설교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그걸 우리가 하자.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의 기초를 늘 점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고 애쓰는 우리 새생명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와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교회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민낯이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곳으로 말씀의 터가 아니라 인기와 돈과 명예의 터 위에 세워져 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무례히 행하는 교회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 힘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가능하게 됨을 믿습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을 쏟게 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생명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생명교우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